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독교에서 어찌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잠깐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신약전서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1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또 다음 절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첫째는 우리 사람 자체를 가만히 살필 때에, 안으로 살필 때에, 내성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깥 모든 세상, 대자연과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체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종교는 없습니다.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또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도 그리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 어떤 문화 가운데 들어가 보든지 종교가 없는 사회는, 인간 사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안 계신 듯이 사는 사람들도 급하게 되면 어떤 신을 찾는 게 또 사실입니다. 저는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도무지 하지 않지만은 몇 해 전에 38선을 몰래 넘을 때는 하나님을 잠깐 찾아누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북편 괴뢰군에 억지로 붙들려 나갔다가 석방이 되어서 나온 애국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괴뢰군과 함께 몰려서 유엔군이 북진하여 올라갈 때 저 삼각산 뒤인가 어떤 골짜기에 숨어 있는데 유엔군 비행기들이 그저 편대를 지어와서 폭격과 기관총 소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무슨 소리를 들이면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음성도 자기가 들었더라. 보통 사람이 급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은 신을 찾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인간에 하나 있는데 그건 종교라는 병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또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본능을 만족시킬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사람에게는 먹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먹는 본능을 만족시킬 음식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는 사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사교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성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가정을 그런 거로 가정을 이룹니다. 본능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가령 감각하는 기관, 눈이든지 코든지 귀든지 하는 그런 감관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또 대상이 있습니다. 가령 눈을 보면 눈이 필요하게 쓸만한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하면 눈이 소용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이 귀가 들을 만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한 냄새가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 깊은 굴 속에, 그러니까 빛이 너무 없는
굴 속에 큰 못이 있었는데 그 못 가운데 사는 고기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아보니 다른 것은 다 보통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 합니다. 그 언제나 어둠 속에 살던 고기는 눈이 없더라고 합니다. 눈. 왜? 항상 캄캄한 데 사는 고기에게는 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관이 있는 것은 벌써 대상이 있는 까닭에 감관이 생긴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눈이 생겼고 소리가 있으니까 귀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종교적 동물이요. 종교성이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숭배하려는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까닭으로 이런 성품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봄이 되면 모든 풀이 위를 향해서 자랍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위에 태양이 있는 까닭입니다. 왜 사람의 심령이 높은 것을 앙망하고 동경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까닭입니다. 왜 인간이 진선미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시요, 하나님은 선이시요, 하나님은 미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플라토라고 하는 옛날 헬라 철학자는 말하기를 무신론은 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한 환자라고.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이 살아요? 병이 든 까닭입니다. 명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혼의 귀가 어두웠습니다. 죄가 그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또 다음에 우리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간에게는 도덕이 있습니다. 진수에게는 도덕은 없습니다. 본능만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인간 도덕성에 대한 유명한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도덕적 의식이 있다. 보통으로 말하면 양심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슨 일을 대할 때든지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분별해 줍니다. 물론 어떤 때는 양심이 마비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마비는 안 됩니다. 양심이 때로는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날 때가 반드시 또한 옵니다. 선악을 분간하여 줍니다. 선하게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만들고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속에 있어서 잘할 때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할 때는 책망을 해줍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인간의 이러한 도덕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해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양심이 별것인가? 한 종족의 공통된 유전적 산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은 그저 그의 환경과 그의 교양의 산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양심의 수천성으로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양심 가운데 후천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후천적 요소를 다 제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선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솔직히 말해줍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도덕적인 법칙, 곧 하나님의 율법을 그 속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에는 자연법칙을 두시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이 자연법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도덕의 법칙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므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옳게 쓰기 위해서 도덕적 법칙을 우리 인간에게 또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바로 쓰기 위해서 양심이 또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양심의 방향을 따라서 자유를 옳게 사용할 때에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누구에게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파보아도 물이 나고 저 골짜기를 파보아도 물이 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그 속에는 필연, 땅 속에는 필연, 물이 있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사람 마음속을 깊이 살펴볼 때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속을 깊이 살펴볼 때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깊은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배후에 있는 이 양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자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말했지만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양심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서 마비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요히 자리에 누울 때 혹은 아침에 일찍이 깨어서 고요히 자기를 살펴볼 때 혹은 꿈속에 누구나 이 양심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을 스스로 살펴볼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도덕성을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